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최근 한국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영화가 매일 신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10척의 전함을 가지고 무려 133척의 전함을 침몰시켰던 명량해전, 개봉 11일 만에 무려 9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한 참으로 사상 유례 없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충무공 이순신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조명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과거를 낙방한 뒤 32살의 늦은 나이에 묵과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오지 변방의 초급장교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어려울 때 47살의 나이로 제독이 되었고 23번 싸워서 23번 이겼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정적들의 모함으로 옥살이를 했고 전쟁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며 자기 자신도 마지막 해전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 그의 인품과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자금이 없다고, 윗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아니 죽음조차도 두렵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자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탓하고 그리고 환경을 핑계대는 이유는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땅히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사실 우리는 주저하면서 환경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피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 절정에 이르렀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쫓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으셨고 정말 그들이 제자로서의 길을 갈 자신이 있는지, 정말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작 제자로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산다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것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십계명에 보면 분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독특한 과장법입니다.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이 잘라버리고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온전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 이외에 모든 것은 다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교 전통이 아주 뿌리 깊었던 저희 집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겠다라는 한계를 느끼곤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조상신을 섬길 것인가?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서 5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과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겉으로 볼 때에는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아마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마음이 많이 상심하셔서 약주를 많이 잡수셨고 또 저희 형제들도 저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만약에 그때 제가 적당히 타협을 했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저희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모든 식구들이 명절 때만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만 사랑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라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일본 고등계 형사가 목사님에게 제안하기를 내가 당신을 풀어줄 테니
한 가지만 약속하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앞으로 나아가서 신사참배가 죄라고 설교만 하지 말라고, 당신의 신앙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설교만 하지 않으면 내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는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고 다만 어머니를 뵙고 싶은 마음에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오정모 사모님은 남편에게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하지만 마음씨 착한 이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이 사모님의 말 앞에 아무 대꾸하지 않고 그냥 교도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남편을 미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품 자체가 차가운 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모님도 누구보다도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남편 편에서 볼 때에 미움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1억 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매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전을 포함해서 무려 1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수단에서는 개종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임신한 한 여성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는 무려 600명의 여학생들이 이슬람 과격단체에 의하여 납치돼서 죽거나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약 7만 명 정도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돌이켜서 질문하신 그 질문으로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대가로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지불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대가로 생명을 요구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이 자리에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뉴질랜드라고 하는 이 최복지 국가에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자로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구원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왜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건축의 비유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 놓고 이를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탑을 세울 때에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까 계산하지 않는 설계가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기초만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탑을 쌓지 못한다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탑을 보며 그 자리를 보면서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철저하게 예산을 생각하고 수지타산을 판단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1889년 5월 6일 날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파리의 상징적인 에펠탑이 개관을 했습니다. 이 건축물을 만든 사람은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건축가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터무니없는 예산 지원을 이야기를 했고, 지식인들은 철제 사다리로 만든 삐쩍 마른 피라미드라며 비난하며 공사 중단 탄원서를 정부에 냈습니다. 하지만 에펠이 판단할 때에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비록 공사비가 예상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20년 동안 에펠탑 관광 수입을 양도받는다면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에펠탑을 세웠습니다.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없이 탑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가는 앞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지를 다 예측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비록 5배나 더 많이 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건축가는 얼마의 수익을 창출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겁을 먹고 투자도 못하고, 그리고 조금 시작했다가 결국은 돈을 쏟아붓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신앙이란 승산이 있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예산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중단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그 탑을 쌓아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지금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 이것은 신앙의 시작이요 기초를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위에 벽돌로 쌓지 않고 지푸라기와 나무와 풀로 대충대충 얼기설기 쌓아 놓았다면 결국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정성을 다해 벽돌을 한 장 한 장 믿음으로 쌓아가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 반드시 불로 심판하는 그날에 튼튼한 제목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벽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벽돌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여기서 공급한다라는 말, 우리말 성경 그렇게 번역했지만 개역개정판에서는 더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를 놓았다면 거기에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려라 라는 말입니다. 먼저 믿음의 반석 위에 덕으로 된 2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덕의 지식이라고 하는 지붕을 올리고 그 지붕 위에 절제라는 기와를 덮습니다.
그 후에 인내라고 하는 문을 달고 경건이라고 하는 커튼을 들이우고 형제 우애라는 소파를 갖다 놓고 사랑의 식탁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건축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사랑으로 끊임없이 지금 대가를 지불하며 나는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혹시 이 건축에서 손해볼까 봐 계산하면서 여전히 망설이면서 그 자리에서 내 신앙의 집을 얼기설기 나무와 풀과 이런 것들로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앙이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먼저 자리에 앉아서 잘 계산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우리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지금 두 나라가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만약에 서로가 서로의 전력과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주로 최고 통치자가 전쟁을 결정할 때에는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존 스토신저 교수가 쓴 전쟁의 탄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금세기 100년 동안 일어난 10개의 전쟁을 분석한 결과 전쟁의 원인은 단 한 가지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지도자의 오판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본 것입니다. 적의 전력과 적의 의도와 적의 화력을 정확하게 분석했다면 여러분, 독일이 절대로 소련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판 때문에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섰다면 절대로 갈등 사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조차 너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경적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결국 갈등 사항은 피할 수 없고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혜도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 갈등 사항이 초래됐을 때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관계 속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큰 상처를 줍니다. 10,000명의 군대로 20,000명의 적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심각한 열세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에게는 능력도 지혜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 말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의 소유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내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새롭게 혼자 가정에서 믿고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갈등 상황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을 적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바로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소유권을,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소유권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의 삶이란 결단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땀과 피와 눈물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제자로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신앙의 집을 짓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영적인 전쟁에서 결국은 패하여 무너져 버린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신앙인, 이런 신앙인을 가리켜 예수님은 맛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면 소금이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소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염분을 축출하고 남은 찌꺼기, 남은 불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순물은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밖에 그냥 갖다 버릴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제자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맛있는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정말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라고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네가 지금 복종하고 있는가? 너의 소유를, 너의 소유권을 지금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교파의 교회가 아니라, 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뉴질랜드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이 땅에 세우는 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11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가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할 때 가능합니다.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성도들이 순종할 때, 그리고 나의 소유권을 그분에게 맡길 때에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9장, 그 29장을 써내려 가자고 하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 그분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서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쉽게 무너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서 너희가 무리로 살기를 원하느냐, 제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